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밴쿠버 왕성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밴쿠버 왕성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용과 성도 죄를 사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승식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능가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해방하여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며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누구하노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 또 하나님 기름 부어 부으신 귀한 박다니엘 목사님을 통하여 밴쿠버 왕성교회 설립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민을 오고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그 일들을 이루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이곳이 참으로 살기가 퍽퍽하고 많이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사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또 우수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터를 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문내 주시옵소서. 이곳이 가정교회로 시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주변의 이웃들과 이곳에 사는 한인들과 그리고 이곳에 사는 또 중국인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이 가정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과 아버지 모든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다니엘 목사님을 또 중국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캐나다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한국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캐나다 또 백성노예 안에 또 같이 연합하여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노예 산하 모든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박다니엘 목사님 설 예배를 축하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노예 많은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모여 함께 축복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설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이 마음 끌어안고 가서 아버지와 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노회장 목사님 또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밴쿠버 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안에 박다니엘 목사님께 합력하여 사역하시는 아버지 임단비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긍정적으로 나가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든 함께 협력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밴쿠버 왕성교회를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이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로 걸어가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회장이신 김성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이걸 하셨을까? 예.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최준철 강도사님도 눈에 보이고, 왜 그 어려운 길을 늦지막히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또 귀한 길을 선택해서 오늘 개척하시는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왕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주보에 보니까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오늘 저 이렇게 봤는데, 왕성, 이게 성할 왕자죠. 예, 근데 또 그 성자도 성할 성이에요. 맞죠? 예, 그 이렇게 의미 같은 게 이렇게 뭐 흔치 않은데, 성할 성에 성할 왕의 성할 성, 예, 왕성. 이 이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참 벅찰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오면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주소를 잘못 찍어서 남의 집에도 들어갔어요. 저 한 블록.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그 주차장으로 제일 안쪽으로 쭉 들어갔어요. 세워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오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그 D란으로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막 돌아다녔습니다. 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나 여기 와 있는데. 근데 잘못 가신 것 같아요. 그 주소를 불러주는데 106A를 해야 되는데 저는 105A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못 오고 잘못했으면 막 경찰 오고 그럴 뻔했는데,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일찍 출발해서 다행이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다니엘 목사님이 왕성교회 이름을 세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 교회 설립이라든지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눈물, 아픔, 그거는 우리가 가져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건물을 짓고 내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 아픔, 그 눈물, 그건 우리에게 감격이요,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해야 할 본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 세상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맣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어느 특정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교회는 본질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었고 들어가는 재료들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가졌고 성공을 했고 왕으로서의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 주변에서 그에게 지식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127편 1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수십억 명, 수백만 명, 교회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간증 하나 저도 책에서 본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LA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이 거기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겹쳐서 교회를 찾다가 그 백인들만 사는 그 으리아리한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깥에서 울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성전 문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가 스톱, 당신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색깔이 우리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바깥에서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새카맣게 낳게 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나도 저 교회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 그 흑인 목사에게 그 마음에 와서,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구나.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왕성교회가 이제 첫 발을 디딥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이렇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28년, 30년 가까이 됩니다. 가끔 보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명인데요. 우리 교회는 한 주에 헌금이 얼마 나오는데요. 누가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 자랑을 하기 전에 목사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큰 거 자랑하고 한 주에 헌금이 얼마고 1년에 예산이 얼마고 하나님은 있게도 하셨다가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좋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줄 안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1년 52주 예배 드린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백석 교단의 우리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자녀들, 또 섬기는 교회 위에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계시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도구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내가 재정이 많아서 내가 일 안 하고 사례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구는 칭찬을 받지 않아요. 빗자루가 있는데 하인이 마당을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그러면 양반 주인이 보고, 야, 그놈 빗자루 참 훌륭하네, 이러진 않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쓴 하인 보고, 야, 성배야, 참 깨끗이 쓸었구나. 주인의 들려진,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오늘 박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개척하고 안수 받을 때, 또 어디 가서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개척하고 안수하고 이런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개척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조롱이 와도, 아, 그게 교회야? 아, 그게 목사야? 아, 이거 뭐 한 주 재정이 그게 교회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살더라고요. 목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세요. 오늘 이 왕성교회가 오늘 세워지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인데 결론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듯이 18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우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내 교회가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문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올 때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가지가 7개예요. 근데 그 가지들마다 아름드리가 이만큼 됩니다. 남자 하나 이렇게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꽃을 피는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봄에 4, 5월 달, 6월 달 꽃 펴요. 그러면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차, 그 본네트 이런 사이사이에 다 껴요.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이파리가 떨어져요. 줄기에 이렇게 된 이파리가. 그게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 이파리가 달렸던 줄기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1년 12개월 치면 11개월은 떨어져요. 죄송합니다만 미칩니다.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그 본네트라든지 와이퍼 사이에 껴가지고 모르고 그냥 나가면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막 그게 껴가지고 막 이렇게 잘 닦이지도 않고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아카시아 나무를 내가 죽이든지 거기다가 그냥 못질해가지고 휘발유를 싹 넣고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저것 좀 확 바람 불 때 가끔 봄에 바람 불잖아요. 그때 좀 확 넘어가게 그래서 저것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들어가 봐가지고 어디 누가 봐도 모를 만한데 어디다 뭘 좀 망치질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7년 만에 왔어요. 어느 날 누가 그 이제 그 서양 사람이 저보다 큰 백인이 또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여기를 집을 지려고 하는데 너네 주차장에 있는 차 이거를 몇 월 며칠 날은 여기다 안 대줬으면 좋겠어. 나무를 다 베어야 된대. 그래서 얼마든지 차 빼줄게. 이게 7년 걸렸어요. 지금은 그게 집은 안 짓고 있어요. 펜스만 쳐놨는데 나무가 다 잘려나갔어요. 그 아카시아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잔유물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떨어지면 주차장도 가끔가다 바람 부는 걸로 청소해야지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 것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순간에 응답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와서 나무 자를 거요. 그런데 속에서는,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속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네요. 음부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살펴봐 주시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혹 물어도 보시고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없는지 물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물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눈물, 슬픔, 고통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이런 왕성교회, 그리고 우리 박다인일 목사님, 또 사모님, 그렇게 되셔서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여기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발전하고 배가 전도되는, 부흥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감격스럽고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오늘 이 왕성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로 날로 성장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왕성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누가 적임자일까 많이 찾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이 선택되었사오니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워 힘들어 실망하지 않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귀한 교회요 목사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여기 주부에는 455장인데 이걸 좀 바꿔서 550장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 찬송.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마음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공헌 기도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박 목사님 진짜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신 정말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걸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밴쿠버 지역에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왕송교회를 세우시고 개척 설립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주님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을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동안 형통의 복을 더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불의하고 습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왕성교회 성전을 세우시고 또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 되게 하시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의 종 모세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모든 목회 가운데 형통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박 목사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받으시고 맡겨주신 주의 사역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강을 누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헵시바의 영광이 우리 왕성교회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보아스와 야긴 같은 권능의 두 기둥을 세우시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한 왕성교회가 되게 하셔서 일꾼들을 보내시고 예배의 초소를 구름대같이 양떼같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다니엘 목사님 목양하는 가운데 주의 생각과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어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동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시간이 되어 이제 이 땅에 왕성교회를 세우셨으니 날마다 새로 믿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게 하시며 오병이의 12광주리의 축복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했던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과 열방을 향해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거룩함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며 소망이 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희율이 보율이에게도 주님의 손에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의 신령한 힘을 이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목회의 실타래를 한 줄 한 줄 기도의 삼겹줄로 풀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능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왕송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사모님의 기도는 마리아의 순전함과 같이 그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순전함을 이루는 여정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 희율이 보유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지혜와 기도로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고 보필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자녀들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왕성교회 설립에 대해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포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념패를 저희가 노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기념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왕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카나다 노회의 지교회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목사님 잠깐. 이렇게 설립 기념패를 이렇게 저희가 노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 이제 누구든지 또 개척을 하신다면 이런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회장님,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원래 제가 들고 있고 읽으세요. 제가 읽어요. 예. 자, 설립 기념패 밴쿠버 왕성교회 목사 박다니엘. 본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 캐나다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새겨 드립니다. 2026년 5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캐나다 노회 우리 노회장 김성배 목사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격려금. 예,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설립하는 우리 왕성교회 저희가 앞으로 좀 왕성하게 성장하시라고 저희가 좀 조그만 격려를 우리 답례품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찬송가 5장 축사와 격려사 죄송합니다. 우리 기람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사와 격려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좀 작아가지고요. 보면들 조금 내릴게요. 어떻게 잘 보여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난생 처음 축사라는 걸 해보고요. 격려사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조금 서투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왕성교회를 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사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또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다니엘의 뜻을 아세요? 네. 다니엘. 아니. 네, 그 뜻이 뭔지 아시냐고. 왜냐면 나도 다니엘이거든요. 영어는 저도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여기 밴쿠버 처음 왔을 때 와가지고 이제 그 ESL 조그만 학원을 좀 다닌다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래요. 그래서 한글 이름은 안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로 짓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 원어에 대해서 좀 알아요.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쭉 찾아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예, 그 다니엘의 그 뜻은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했더니 뭐 동네 돌아다니면 애들 뭐 다니엘하고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뜻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우리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 다 거기 뜻이 있어요. 괜히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한섭이거든요. 길자 한자 섭자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나라의 한자에 빛날 섭자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에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 목적을 두고 이름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해 가시잖아요. 그 말씀 하나 꼭 새기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들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소리 나는 것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뭔가? 우리가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뭐 사랑합니다. 뭐 요즘 한국에 이거 유행이죠.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대체 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천국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다 천국 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다 그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 이미 그분들은 천국에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공중제를 마실 때 이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종들이 이제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재림 주러 오실 때 그때 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부활을 못하게 되면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활을 하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부활이에요.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이 왕성교회는 제가 부탁하기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목사님이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에 4장 21절 말씀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고 또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말씀이 시제가 마지막 때예요. 시제가.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딱 이 말씀 여기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런 전부 다 손 놓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코앞에 오셨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 바로 코앞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는 현재 원화 달러가 이제 소멸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부 다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뭘로? 디지털 화폐로. 그것이 5월 14일 날 미국 법에서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좀 있으면 화폐 개혁이 되면은 전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과 같이 얼렁뚱땅 믿음 생활을 했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고 동하는 것이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그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는 것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이 우리는 땡가리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축도로 우리 김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만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성교회 위에 그리고 목사님과 가족들 위에 그리고 왕성교회를 위에 기도해 주기로 작정하고 참석한 성도와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성교회 우리 설립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우리 노회 목사님들, 가족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끝나면 식사와 음료 다가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교제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우간다에 선교를 갔던 우리 김시동 목사님 그 에볼라인가? 예. 그 변종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길이 지금 막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을 돌아서 지금 오시는데 원래는 오늘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기가 돼가지고 아마 금요일 날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 우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6월 7일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최윤철 강도사님 그레이스풀 교회 목사 안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임직 예배는 세계를 품은 교회 우리 김시동 목사님 교회 거기서 임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노회원들은 저는 빠지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셔서 새로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우리 최윤철 강도사님을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모든 공식 행사할 때는 우리 사모님들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모님들 빠지지 마시고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거기 그 주보에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노회비 관련해서도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